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영원히 감사하라.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방식의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지 무시로 수시로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윤택해 될 것이며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마음의 의도와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은총에 감사한 에너지, 이것들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들입니다. 어떤 언어가 내 삶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 중에 감사의 진동 주파수는 어떤 언어보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도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이 주파수,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감사하라, 무시로 감사하라, 수시로 감사하라. 열린 의식에 가장 먼저 그 감사의 언어를 자기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라는 이 파동은 멀리 번져나갑니다.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실제 우리의 삶의 인생들에게 그대로 이행하시는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매번 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께 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언어를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의 삶과 순간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찬란한 생명빛은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환경에 공급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언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거죠. 부정적 언어는 부정적 에너지며 긍정적 에너지는 긍정적인 언어를 할 때에 그 파동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매번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 또한 습관이에요. 말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습관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언어의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곧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말씀에는 부정과 저주와 불평의 말을 하면 그것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 하면 10,000번이라도 수시로 무시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입에 달고 산다고요? 간식? 달달한 거? 입맛에 맞는 거?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5절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결과적으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 이제부터 우리는 언어의 차원을 높게 배열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꽤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 내 생활과 신앙생활에 잘 적용돼야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의 언어가 감사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말과 마음의 뜻을 담아 창조주, 주관자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긍정의 언어이며 좋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행하고 실행해 주실 그 단어며 그 언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께 배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은혜와 은총, 영광, 그리고 충만한 언어를 우리는 자주자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언어는 상처와 독한 쓴뿌리, 병든 마음에 원한이 가득한 말을 합니다. 결국 악독과 기막, 그리고 외식, 시기와 비방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언어이며 흑암의 언어이며 죽이는 언어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고마워, 감사, 사랑, 착하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한 그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죽일 놈, 나쁜 놈, 강도, 바보 이렇게 쓰여진 그 글자의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운 그대로 실행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높은 차원에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진동이 아주 좋으며 파장이 멀리까지 가는 그 언어를 선택해야 하면 당연합니다. 그것이 감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이제부터 배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배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 따로 의도 따로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했더니 참말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흉악한 에너지와 파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지고 죽어지며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좋은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뭉쳐지고 합할 때 더 좋은 에너지가 극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 축복, 그리고 은혜와 긍휼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아져 있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의 표현들이 극히 날카로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말로 찌르며 공격하는 이 상황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정치와 경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실감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은 우리를 음습하고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있으며 교회 폐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좋은 시절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를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 계절을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고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는 한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 탄압은 신앙의 억압이며 신도를 향한 무차별 공격입니다. 교회 탄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처럼 그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은밀히 생각하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다면 실감 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도 억압이요 탄압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무차별 공격받고 있는 이 현실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 차려야 되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부러지죠. 기도하며 구별되게 정결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말씀 안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힘듦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져질 수는 없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표현이 자주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는 사랑하고 축복하며 공감하고 동감하고 서로 위하여 섬기며 기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합니다. 혹 미워하고 있다면 사단이 미워하게 하는 영을 풀어놓았다는 사실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영을 사단이 풀어놓았다는 사실 눈치채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언어를 자주자주 사용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은 전화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1절로 26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알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감사의 진동 주파수는 그 어떤 언어보다 파장이 가장 멀리 가며 진동이 가장 멀리 가며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그 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며 그 귀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귀가 먼저 듣고 마음이 듣고 영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차력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린 파동이 주변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며 정결하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실제 현상은 인생들에게 삶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맨날 그 결과를 원하면서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 사단이 주는 언어를 계속적으로 남발하며 널리 퍼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매 삶의 순간에 감사로 기뻐할 때, 감사를 메모할 때, 감사할 조건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적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오로라와 같은 찬란한 빛이 그대로 머물며 퍼져나오며 주변 환경을 환하게 아름답게 비칠 거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그 빛 여러분들 원하시죠?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 긍정 언어만이 긍정의 상태를 만들어 그리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욕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뒤처지고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는 어눌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 욕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중간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욕을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욕을 빼면 말이 안 돼. 어쨌든 우리는 언어를 다시 정화시켜야 됩니다. 언어를 다시금 재정렬해야 되는 거죠. 언어의 습관만 바꿔도 우리의 환경은 많이 변화될 겁니다. 좋게 변화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속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장난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면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 하면서 뇌가 그리 세팅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욕하는지 몰라. 저놈인지 그놈인지 이놈인지 우리의 뇌 상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매 삶의 순간에 감사로 채울 때 오로라의 찬란한 빛이 우리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 언어를 쓰면 부정적인 언어로 채워질 것이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것이며 긍정 언어를 사용하시면 긍정의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며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뜻입니다. 마음밭의 언어 습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정과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되돌아올 겁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로 되돌아올 겁니다. 건강한 언어 습관이 건강한 마인드를 지니는 거죠.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의 표현이 자주 나오느냐 이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데 싫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싫은데 좋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감사, 미리 좋다, 미리 고맙습니다. 왜? 미래적인 것을 현재 거라다 쓰는 겁니다. 일직선에 있는 과거, 미래, 현재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셨죠?
말씀의 씨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로 거듭났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말씀의 씨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복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품었다면, 말씀을 그대로 품었다면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땅의 언어를 계속 들으면 땅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 언어를 들으면 하늘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매 순간 먹게 되는 겁니다. 읽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다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동일합니다. 인생들은 한시적 생명을 자랑하는 풀이며 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인생들은 한시절 그 생명을 자랑해. 아름답고 찬란하다 해도 그 한때입니다. 강건하면 80이요 오래 살면 100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는 없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발버둥 쳐도 한때 꽃이요 한때 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로 나아진 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 자는 거듭난 자요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의 권세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길들여져야 돼.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매일매일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졌다 하면 이 말씀대로 이행하며 실행하며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체질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하며 세세무공토록 변질이 없어요. 다른 것은 변질이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청하시어 택정함의 반열 속에 있게 한 것, 이것이 진정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하며 빈곤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알차다, 진짜 진리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넉넉한 마음입니다. 풍성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약이요 영혼의 양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실 거라 봅니다. 숱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마저도 진정한 복이며 진짜 축복입니다. 한편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따라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 말을 하는데 뜻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 말의 의도는 숨긴 채 입술로만 그 단어와 언어를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길로 멸망의 길입니다. 쭉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점검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이나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하고 꼬리, 끝은 틀어버리고 변개시켜버리는 그 사실. 그것이 이단입니다. 말로 호리는 계집이 있고 말로 속이는 사기꾼 놈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지 말라, 당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그 말, 그녀가 말하는 그 말, 이방 계집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저리 말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전하는 말뜻을 제 소견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다들 속아버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때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꼭 그때까지 당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분별하시고 미리 판단함이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죠. 짝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이것이 언약이며 약속이며 그대로 지켜지는지를 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수많은 이단이 있고 사단이 있으며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합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빈핍한 자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병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회복하며 치유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회복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참말입니다. 말씀의 전달은 각 심령에 공명되는 파동 에너지 주파수, 그 말씀을 얼마만큼 자주 듣고 자주 공감하고 자주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이 사실, 우리가 안다면 말씀 그것을 먹을 겁니다. 기도 중에 음성 듣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레마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자주자주 듣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 깨달아 들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 다시 화답하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시로 수시로.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하고 주님을 힘입어 일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직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사명 감당하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 영광을요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먼저 전달해 보십시오. 거창하고 대단한 칭찬의 말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면 그들에게 심은 그 말이 내게 되돌아올 거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감사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언어 순환 필요합니다. 복음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판단합니다. 그 나무를 알 수 없어.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주변 환경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때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루 생활할 때 무시로 수시로 감사.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결국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결과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관계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 살 때에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은 우리 영혼을 돌보십니다. 그분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